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 심령 중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교회 탄신일 또는 이렇게 귀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오늘 석가탄신이라고 하던데요. 네, 석가탄신일은 아시면서 교회 가장 중요한 축하해야 될 날, 기뻐해야 될 성령 강림절을 모르고 오셨다면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 우리가 대부분 교회의 절기는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모를까? 교회 탄신일을 모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그 화려함과 그렇죠? 다른 절기의 그 화려함은 없이 가장 기뻐해야 될 교회 탄신일 오늘 성령 강림절이 왜 이렇게 또 조용하고 또 이렇게도 초라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렇게 무지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교계가 또는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도 조직신학 가운데 성령론이라는 것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신론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다닐 때도 성령론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론도 결국은 구원론에서 다뤘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성령을 연구하고 성령에 관한 그 성경적 지시를 이론으로 이렇게 교리로 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 그 문제가 참 중요한데요. 하도 무분별한 신학적인 배경들이 많으니까 정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믿음 바 신앙을 사도신경이라는 특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항상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죠?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는 바의 고백인데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성자에 대한 말씀이지만 성령에 대한 구절은요 단 한 구절입니다. 맨 마지막 뭡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 것밖에 몰라요. 이처럼 성령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가 용서받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큰 잘못임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다 보면요, 익숙한 것에 대하여 무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죠.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혹시 걸어오신 분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걸어오신 분들도 차를 타고 오신 분도 항상 그 신호에서 신호등을 보고 오셨을 텐데요.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가운데 파란색 등이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습니까? 두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습니까? 네. 자세히 보면요. 제 질문 자체가 틀렸죠. 신호등에 파란색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초록색이 있죠. 근데 초록이었나? 파란.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파란 등, 빨간 등 그랬죠. 엄밀히 보면요. 여러분들 이 서지 말라는 빨간 등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노란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불이 있죠. 아니 그렇게 수도 없이 보고 다니는 등인데도 불구하고 그 막상 또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익숙함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령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또 많이 나눕니까?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심지어는 맨날 성령이 임하래요. 아니 이미 임하셨는데 자꾸 또 임하라고. 성령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 그만큼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정작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을 어떤 특별한 힘과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 임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령님을 자기가 종 부르듯이 오라 가라. 예전에 중세의 어떤 그 교회 그림을 보니까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전 천장 위에 성령이 붙어 있다가 붙어 있는 것으로.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하면 그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생각하면 무슨 우리가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인데,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그렇죠? 어떤 힘과 파워로만 생각했지 진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성령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 오신 오순절 그 귀한 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임한 건 사실이지만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그렇죠. 태초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바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구속적인 역사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그 최초의 계시를 얘기한다면 창조 때에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라는 표현처럼 여호와의 신이 그런 것처럼 그때 계신 것으로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그런 도드라지는 사건을 아마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그 죄악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령님과 관련된 또 다른 심판이 있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요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이 인생의 나이가 120으로 줄어든 그 기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물의 홍수 사건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난 일이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처럼 성령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으로 살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요 심한 욕 하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가장 심한 말은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성령 받지 않고 목사나 되라. 그 말이 제가 좀 직역을 그냥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고 하는 너 잘 들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 그게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목회인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유치원 어린 교사가,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힘든 일하면서 그 애환을 나눈 그런 유튜브가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우리 애가 오늘 내가 무슨 어딜 가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9시 등교해야 되는데 5시에 어딜 가야 되는데 애 좀 맡겨도 됩니까? 우리 애 좀 잘 부탁. 네 어머니. 그리고 저녁 늦게 오늘 못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애들을 좀 저녁까지 봐줄 수 있습니까?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여러분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를 노할 수 없는 그 애환의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왜 제가 동감이 되는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한 성도님들이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잠이 안 와요. 그러면서 매일 밤 11시 반마다 저를 전화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자기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과 도우심이 아니면요 이건 못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일이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잖아요. 교회는요 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나이스한 사람만 모인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이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런 인간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 단어가 요즘도 등장한다고요. 아더 매치유. 그렇죠?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뭐 여러분 별 사람 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아니시면 성령님이 아니면요 벌써 떠났어도 떠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에 그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그런 성령이 그 가정에 없었고 그 성령이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없었다면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서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또한 떠나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안 올까요? 더 이상 예배하는 일이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찬양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고요? 성령님이 떠나신지도 모르고 그냥 늘 교회 오는 대로 그냥 교회 오고 늘 찬양하는 대로 찬양할 뿐이고 그냥 예배할 뿐이고 나름대로 또 봉사도 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신다면 아니 오늘 성령 강림절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건 아는 건 아셔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주의를 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신앙생활을 여지껏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님을 보이사고 했는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석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신 성령님을 향하여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을 그래서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 옆에서 돕는 선생이다. 여러분 그 단어에서요, 여러분 많은 직업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선생 또는 카운셀러, 상담자,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주는 로열, 변호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보혜사를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주보를 2장 갖고 하는데요, 똑같은 주보인데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겁니까? 아니 근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것 같은데 같고, 같은데 또 다르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또 다른 인간을 지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주관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니까 죄에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성자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다른 그 보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인치기 위하여 반드시 책임져 주기에 보내주신 또 다른 옆에서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축약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5가지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 근데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 그 말씀 근데 묵상하면요,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근데 그 진리인으로 성령님은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바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당시 바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에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 다 아실 줄 압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광야로 나가셨을 때 그 광야의 이끌음을 받은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러고, 또 성령님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 것처럼 하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요, 그 굳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도 역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사 같이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난 일을 하셨지만 바로 그 일과 같이 누구에게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 속에 바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남을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길도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주하신 분, 각종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 위로와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데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또 때로는 세상 것에 마음이 미혹될 때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넘어지지? 왜 자꾸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유혹이 있지? 그럴 때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속에서도 있는데요, 특별히 1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내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그분을 우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지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또한 도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여러분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끊겨지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요, 숨이 제대로 안 해서 산소 그 호흡기를 1시간 이렇게 빌렸었는데요, 300불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1시간에 호흡기 사용하는데 300불을 지급하고 급하게 그걸 쓰고 나왔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00불 곱하기 24하면 하루에 얼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인데 그 호흡인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바로 영적으로 죽는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성령이 친히 직접적으로 탄식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탄식하도록 만드신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말대로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늙고 싶고 누우면 죽고 싶고 우리는요 긍정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게으름, 나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인 것, 형식적인 삶. 이번 연휴에 나는 뭐 하고 있지? 별 생각 다 하는 생각들 들더라고요. 근데요 오늘도 잠언 24장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면 피곤한데 그런 마음에 좀 더 잘까? 좀 더 누울까? 손을 모을까 했더니 그 말씀이 딱 들어가면서 빈곤이 아주 도적같이 말 거란 얘기, 정신 차려갖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기도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사실 솔직히 해서 말하면요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는요 내 뜻으로는 결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받고 사는 이유는요 내가 내 뜻으로 구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있지만 중간에 중보자이신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중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지며 그것이 응답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예수님께 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정식으로는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뭐 온갖 신들을 이름을 다 해갖고 누구나 하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요즘 책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책에 100만 불이라고 써놓은 책을 봤어요. 근데 밑에 뭐가 없으니까 서명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책을요 2장이 붙은 줄 모르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별 얘기 다 하네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그걸 얼른 돌려드리거든요. 근데 돌려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사인이 안 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들려지더라도요 누구의 서명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요 응답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그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분이 왜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합동작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과정이 바로 영적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쵸 뭐가 없다 뭐가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 내가 우리를 구해낸 그 신이 누구시냐 할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보여주시면서 가장 가까이 섬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관계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구했던 건 늘 뭡니까?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항상 그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물을 받았고 떡을 받았고 고기를 받았고 그 길을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성 결국 자기 뜻을 구했던 그 백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 결국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분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로 하지 마시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기에 무지하기에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친히 그 기도를 그 무지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뜻입니까?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으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 그 백성 못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반드시 저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지요. 이거 말대로요. 오늘 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웬일이지? 왜 이렇게 오늘 기도를 잘하지? 막 하면서 했는데 시계를 딱 보면 이제 딱 5분 지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게 기도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자신은 그냥 예배 끝나면요. 기도회 끝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야 나는 참 기도가 너무 부족하구나. 난 너무 기도가 약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단 외마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짤막한 영상 하나를 더 보겠는데 이 영상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 영상은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셨던 임은미 선교사님이 간증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그 기도를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는 그 외마디 한마디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기도의 간증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골방에 들어가면요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무릎을 꿇으면요,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입을 억지로라도 열면서 주여 그 외마디 하나만 해도요,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탄식하며 울 때에도 같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울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서 일어서면요, 잘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어떤 길에 업어서라도 내가 너와 반드시 그 길 끝까지 가겠다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오늘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에 다시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심령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